오직 예수님. 한번 힘차게 오직 예수님. 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야 이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 상을 읽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서 2장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들림을 받고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열왕기 하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많은 묶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한 선지자의 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문화생으로 이제 지냈는데 그는 죽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와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선지자를 떠나서 세상에 가서 살면서 이런 저런 일을 만나면서 나중에는요,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빚진 경험이 있으시죠? 은행이나 또 아는 지인에게 빚을 줘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갚을 날이 다 왔는데 내가 여기서 빌려서 갚고 저기서 빌려서 갚고 나중에는요, 여기서 저기서 내가 빌릴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될 때, 그 빚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여러분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자 선지자를 떠나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아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라고 그러겠죠.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파출부도 했을 것이고 또 채소를 뽑아다가 길거리에서 장사도 아마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막 코드된 일, 힘든 일을 막 다 하다가 그래도요, 빚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왔어요. 그리고 그 빚이 채무자에게 이제는요, 자기 아들 둘을 종으로 넘겨주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때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선지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삶 속에서의 묶인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에서요, 선지생도의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남편도 죽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고 이제 자기 아들을 종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 중에 있게 된
모습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성경에 많이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절망 중에 있게 된 신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구원 받으셨죠?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고 사탄의 정죄로부터 막아주시고요. 능히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는데,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까? 건강도 안 좋아요. 주위에 문제도 많아. 내 모습을 볼 때 처량하고 불쌍해 보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먼저요, 룻기서에 보면은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오니까, 잘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해외 이민을 간다는 말이죠. 더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더 견고하게 해서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이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함께 의지하고 고생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보고 살아야죠. 아들 때문에 버티려고 하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첫째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결국 이 나오미와 두 자부 며느리만 남아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완전히 망했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듣자 나오미의 마음이 모압에서 다시 어디로 옮기느냐?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에 밀어 넣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위치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죠? 5명 있어요. 지금 있는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 건 6명째예요. 근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씩이나, 첫 번째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꽃도 주고 마음을 표현하는데 감동해서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딱 결혼했는데 남자가 바람을 피고 그리고 속을 막 썩이네. 남자가 헤어졌어요. 상처받았는데 어떤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줘요. 참 자상한 것 같아.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지내보니까 또 그는 첫 번째하고 또 첫 번째만 그랬지 만나고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잘생긴 남자, 두 번째는 돈 많은 남자, 세 번째는 명예가 있는 남자, 이런저런 남자를 다 만났더니 결과는 그놈이구만.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 마음에 참된 남편이 아닌 거죠. 자, 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같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더 이상 여러분 정말로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 마음에 끝나게 될 때 그 마음이 누구에로 옮겨지느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여러분 38년 된 병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뻐하고 막 그렇게 기뻐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쳐야지 부모님도 힘을 썼어. 근데 가산을 다 탕진해요. 병을 고쳐보려고. 그래도 병이 고쳐지지 않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저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 너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도 느껴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형제들이 하나 둘 떠나요. 그런데 결국 누가 남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남는 거죠. 못난 자식이라도 정말로 내 생명같이 깎아.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함께 계셔요? 연세가 드니까 아버님도 떠나고 어머님도 떠나고 결국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 누워서 누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워있으니까요, 대소변도 먹을 것도 먹여주지 않으면 누워서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이 땅 하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지만 누가 넣어줄까 기다리지만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실로암 연못까지 가잖아요. 이 세상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낮춰져서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절망 중에 있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구분해서 10의 1조도 드리고 또 생활하면서 교회 구역에서 이것저것에서 또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없고 몸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쏠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육신을 따라가면서요, 육신의 마음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통 세상에 돈 버는 거, 돈이 목적이 돼요. 또 즐기는 거, 이 육신에 모든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마음에 계시니까, 야, 내가 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근데요, 오래되면 어떨까요? 영적인 것도요, 여러분, 닭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졸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데 마음이 안 들어. 졸리고 귀에 안 들어오고 시간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세상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도이지만, 온통 이 세상의 마음이 꽉 취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오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를 보호와 인도와 또 이제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지키시다가 하나님께서 성실한 마음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선지 생도 아내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으로 치우쳤을 때, 또 세상에 우리 마음이 꽉 찼을 때, 절망 중에 있게 된 우리 신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아니면 세상으로가 육신에 치우쳐서요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굳어지면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나중에는요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이 큰 고통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생도의 아내는요 바로 절망하게 된 신자의 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생도의 아내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고통이 오니까 누구에게로 가느냐? 1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자, 누구에게로 나가냐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 이야기하느냐? 자, 바로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주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데 거기서 건져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고통이 생겼는데, 내가 망할 대로 망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찾고 교회를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래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하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그리고요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섬기던 이 모압이 배신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조공을 바쳤는데 이스라엘에 바치지 않으니까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나를 도와주어서 저 모압을 가만두어서 되겠느냐.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에돔이 함께 연합을 해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가다가 이 에돔 광야에서 긴 길을 가면서 물이 없어서 이
군사들이 전부 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야,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는 모양이다 하고 절망에 빠져요. 근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우리 중에 없느뇨? 자, 여러분, 같은 마음이지만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수단과 방법을 찾고 또 사람의 방법을 찾고 나를 도울 사람을 찾고 나를 도울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서 안 되다 보면 절망해서 아유, 안 되는가 보다.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요,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우리 중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뇨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면서요, 자,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이 올 때 여전히 육신의 방법, 세상으로 나가 점점점 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중에는요, 큰 고통이 오고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무대이든지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움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선지자에게 나아가잖아요. 누구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목사죠. 양정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딴 데 가서 물어보고, 제가 볼 때는 바른 신앙을 정말로 말씀 그대로의 삶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이탈한 곳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 찾고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정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종을 두고 이명수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망해서, 그리고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정말로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경작자가 없어요. 경작자가 없으니까 그 땅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그리고요,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땅을 경작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자갈을 골라내고 땅을 파서 뒤엎고, 그리고요, 거름을 주고 그 안에 나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보호해주고 소독을 하면서 나중에는요, 듬실듬실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경작자가 없어요. 경작자가. 인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인도자가 누구냐? 내가 인도자예요. 뉴스가 인도자예요. 돈이 인도자예요. 세상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을 취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신앙의 스타일, 내가 어디 들으니까 좋더라 찾아가는데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에 심으셨으면, 여러분 인도자인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를 볼 때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과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면서 내게 맞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서 남편을 아내를 존중해 줘야죠.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의 말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는데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질서가 바뀌잖아요. 하나님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아요. 높낮이가 아니라 질서상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여자를 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요, 남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게 말에나 태도에나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남편들을 무시해요. 그럼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신앙이 없고 부족하고 좀 세상 버릇이 있어도요, 존중하고 대우해주고 그러면 남편이 감동받아가지고 변화되지 않겠어요? 나이 저놈의 인간, 아이고 저 왼수하고 만나서, 그러면 남편들이 그 이야기 듣고 아빠는 나쁜 놈이야, 아빠는 잘못돼서, 그러면 아빠를 존경하고 가정에 질서가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을요,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더 옳다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남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공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인 되시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진정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구원받은 공동체. 이 세상에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수요 기도에 나와라, 매일 기도회 하자, 마음이 높은 사람은 듣지 않아요. 나는 해당 사항 없어. 굳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은 점점 굳어졌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정말로 큰 고통과 상처가 오게 되고 내가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되고 또 내 마음의 종이 있어야 돼요. 그 종에게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마음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와야 되고, 옆으로 또 종과 성도들과의 마음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곁길로 갈 때, 세상으로 갈 때 목회자의 마음이 아이고 교회 떠날까봐, 그리고 아이고 이 말하면 싫어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육적인 삶을 살아도 타치 안 해요.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 목회하면 돼. 교회 잘 나와주고 목회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을 터치해 주는 것이요, 참된 종인 거예요. 육신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우리 기도해 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다 따라할 수는 없어도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서 있고 하나님의 종이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봐도요, 여러분, 이 선지생도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어려움 당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자가 없는 것은, 마음에 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 저주고 사망의 일이고 큰 절망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의 모습,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느냐? 절망 중에 있는 신자의 모습. 하나님이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신자처럼 그런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 묻고 또 인도함을 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선지생조의 아내의 모습. 세 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종에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내 집에 그릇이 있어 없어? 그릇이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 그 기름 그릇을 가져다가 그 기름에 부어. 여러분, 우스울 수도 있죠? 그 기름을 갖다가 다른 그릇에 붓는다고 기름이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자, 이 여인은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내 마음에서 내가 하면은 사망이고 죽음밖에 없고, 결국 두 아들이 팔려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붓는다고 그릇이 채워지겠어요? 근데 채워지잖아요.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 물인데 어떻게 떠줬다가는 그 혼인잔치 온 사람들에게 뺨 맞고 욕 막을 거 뻔한데, 근데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물이라도 갖다 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모든 그릇들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에 다 찼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 그것들 갖다가 팔아다가 갚고 나머지는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서 내 수고와 땀으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은요, 먼지 오면 온전하질 않아. 와서 누리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 불만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셔서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일이 해결될 일에 만족하고 다시 육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려웠고 절망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도, 나 같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근데 그 역사를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어려움, 문제나 고통 속에서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깊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친밀하신 아버지로 경험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부설로 샘물 어린이집을 세워주셨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될 때 부족함이 없고 복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복되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백성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팔아 빛을 갚으라라는 것은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삶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셔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더 풍성한 복된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망한 여인,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사람에게 아닌 망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종을 찾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늘 이끌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